이웃나라 이미 철기 문화에 돌입하여서 철로 무기를 생산할 줄 아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 말씀에 있어요.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말씀이 말씀을 풉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가능하시다면 메모하시는 열심을 통하여 메모하셔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다바르, 말씀은 다바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살아 움직여서 내게 말씀이 말씀으로 걸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가, 또 쳐들어온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기름을 부어요. 왜 기름 붓느냐?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이 세 부류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시킬 사자, 명할 명자,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도와주고 협력해줘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하여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시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특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늘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시키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 앞에 성별시키셨지만 이 성별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의 종으로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왕정시대에 왕위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왕위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왕정시대에는 왕을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라라 그랬어요. 라. 태양신이라 불렀어요. 치배고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구별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그러니 그 왕의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 고백했던 그 다윗,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시기가 원수가 쳐들어오기에 딱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사탄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 그리하여 죽음의 길로 몰아가기 위하여 타이밍을 잡고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재임 초기에 엄청난 위기를, 철기 문화에 돌입했던 철기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온 장소도 기가 막힙니다. 르바임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과 남이 길게 늘어져 있는 지형의 국토입니다. 그 옆에 블레셋이 서쪽에 붙어 있어요. 르바임은 이스라엘의 딱 중간지대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은 허리를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장에서 승전가를 울리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지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진을 쳤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임 초기에 일어난 전쟁, 이 전쟁요? 이 전쟁 이기지 못하면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 중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이름하여 필승, 반드시 승리해야 될 승리, 그 승리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소처럼 되새김질하시면서 마음의 비석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반드시 필승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그 형제들, 친척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요한 것 같으나 다윗이 외세의 침입을 통하여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쟁에서 패전의 왕이 되는 순간 그들의 정적들이 새를 만들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허리가 잘라서 전쟁을 치고 들어오는 저 블레셋의 전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즐겨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면서 다윗이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전쟁의 모든 스토리는요, 엄청난 역사의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다윗은 눈을 딱 감잖아요. 르바임 골짜기 그 지형이 눈에 그냥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봐도 안 가봐도 훤히 알 정도로 다 알아요. 그만큼 르바임 골짜기의 지형에 대한 경험, 지력, 거기서의 모든 이력, 다윗은 출정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정면 승부를 걸까요? 제 생각에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전쟁에서 올라가서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아뢰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여러분 생각을 아뢰지요? 그 기도의 생각을 아뢰일 때 여러분 경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학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힘이 그게 담겨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여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 생각이 좋다. 올라가라. 이쯤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생각이 올라가는 생각인데 하나님도 올라가라니 이신전심이니까 다윗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철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기술 이스라엘 배우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주는 것은 철로 만든 농기계 같은 거, 뭐 이런 거 블레셋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거 쓰다가 고장나잖아요. 고장나면 이거 고치는 기술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블레셋이 안 가르쳐 줬어요.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무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철기의 기술이 없는 까닭에 생활 속에 필요한 철기의 모든 그 필수품들을 고치고 사용하고 구입하는 모든 비용들이 다 블레셋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만나러 나갈 때 갑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다윗이 나 그냥 평소대로 할게요 하고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뻔한 뻔짜입니다. 우리 유치원 우리 손주들이 얘기하듯이 뻔한 뻔짜예요. 뻔한 일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철과 싸운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정면 승부를 걸었는데 이기게 하셨어요. 골짜기인데 정면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참 재밌습니다. 골짜기에는 물방울이 막 튀기잖아요. 골짜기에 가보면 물방울이 막 튀기잖아요. 한 방울이 딱 튀기면 그냥 조각조각 탁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조각을 주워 모아도 한 방울의 용량이 안 나오잖아요. 흩어지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느냐? 바알브라심이다. 물이 떨어져서 흩어진 것처럼 흩어졌다. 그렇게 전쟁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갈 때 신들의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그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신봉했던 신상, 우상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당대 최고의 철기 무기를 들고 물이 흩은처럼 도망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 철로 만든 농기구가 좀 있을까? 전쟁에다가 조금 취득한 게 좀 있을까? 철로 만든 무장된 블레셋 군들이 물이 흩어져서 도망갔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야, 저기 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 왜요? 결론적으로 볼 때 블레셋이 자기의 신상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도망갔으니까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 졌대. 다윗이 이겼대. 야, 이건 위기였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기회였네. 아마 지나가는 사람 얘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왕정시대의 시작과 함께 원수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그 위기를 이겼어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요즘 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물어요. 그저 뭐 점잖게 우리가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틀 안에서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좀 어떠세요? 좀 벌이가 좀 어떠세요? 다들 어렵거든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눈 감아도 다 보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알지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블레셋이 열받았어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쳐들어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시 쳐들어왔는데 또 똑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뭔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똑같은 전쟁에서 정면 승부를 벌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얘기거든요. 블레셋이 만번의 준비를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겼으면 전쟁에서 제대로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또 진을 쳤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올라갈까요라고 하는 그 최종 정리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다윗이 올라갈까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 뒤에 뽕나무 꼭대기 소리가 들리거든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다윗의 생각에는 없었어요. 이쯤 되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잘했네. 기도하기를 참 잘했어. 한 번 성공이 영원한 성공인 줄 알았지만은 한 번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해서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해볼게요 했다가는 한 번 성공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패할 뻔했네. 물어보기를 참 잘했네. 왜? 올라가지 말고 기습해라. 아니, 정면 승부 걸어서 이겼던 그 신바람 나는 그 재미, 그 기쁨, 그걸 뒤로 하고 뒤에 숨어 있으라고요. 기습은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기습을 하려고 해도 타이밍을 딱 잡아야 되고 그 타이밍을 조금만 놓치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그게 공격 계신 줄 알아라. 그러면 따라합니다.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앞서가리라. 이야, 선봉장이 되어주시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진하셔서 내가 앞서갈게. 다윗이요, 정면 승부를 걸어서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그 재미가 몸에 있어요. 그 재미를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팔 걷어붙이면 이겨.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겨. 이게 마음에 있다고. 그걸 눌러요. 눌러요. 왜? 올라가지 말고 기습해야 돼. 그래서 기습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 군대를 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게바에서 게셀까지
르바임 골짜기 그 주변이 기브온도 있고 게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 그러면 게바가 나오기도 하고 기브온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는 게바가 나왔는데 게셀은 블레셋 북동쪽 지역의 중요한 경계 지역입니다. 그 경계 지역까지 르바임 골짜기 게바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는 25km. 25km를 쫓아가면서 개 섞어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철기로 제대로 무장된 민족이 아니고 도망가는 민족은 철로 무장된 군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분이면 참 재미나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들을 쫓아가면서 뭐라 그러냐? 개 섞어라 하고 100m 쫓아간 게 아니라 25km를 블레셋 거기 섞어라 하고 그냥 소위 녹그릇 들고 쫓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승리의 승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 하에 나오고 역대상에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는 25km 쫓아가서 이겼다는 걸만 끝나지만 역대상에는 한 절을 더 붙여놨어요.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4장 17절. 역대상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뒤에 하나 딱 붙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윗 이야기라고 내 이야기 아니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내 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해줘, 주해줘. 그러니까 그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다윗은 종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길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어때요? 다시 한번 쳐들어온 게 그 위기가 결론적으로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쯤 되면 고난이 축복인가요? 이쯤 되면 고난이 기회입니까? 이쯤 되면 고난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명성 떨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때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편하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고난이 있기를 참 잘했어. 저 고난 덕분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위기로 말미암아 누가 앞서가셔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신앙의 재미를 본 거예요. 그 재미를, 그 기쁨을, 그 재미, 그 기쁨 딱 누리면요 그거 오래 갑니다. 세상의 시시한 기쁨은요 사소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야, 그거 너무 재밌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야, 개 섞어라 25km 추적도 하네. 이 재미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사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윗이 여쭈었다 또 여쭈었다 그랬는데 인정하라는 말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아다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VIP 귀하신 분들, 귀빈들, VIP로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너무 잘 아니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이 뭐예요? 명철이 힘이 되는 거, 내게 힘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학력. 배운 것도 힘이니까 학력이라고 그러죠? 학력, 경력, 체력, 명예력, 권력, 외모력.
외모도 힘이지요? 이게 다 명철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의 학력, 경력, 외모력, 권력, 명예력,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따릅니다. 그런 것들은 갈대 지팡이다. 이 갈대 지팡이가 애굽에 있는 갈대가 보통 갈대가 아니거든요. 애굽에 있었던 그 갈대가요,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다른 갈대랑 달라요. 그러나 갈대는 갈대.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이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네요. 보암직하고 튼튼해서 힘을 실었죠. 내 몸을 전적으로 맡겼죠. 보암직하고 튼튼하니까. 그러나 이게 갈대예요, 갈대. 결국은 갈대라고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학력이라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경력이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외모력이라 할지라도,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갈대라고, 갈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실어서 의지했더니 갈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지는 거죠. 그게 나를 오히려 팔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머리를 찔러서 나를 더 아프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명철은 갈대지팡이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을 실으면 실을수록 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리 6절 띄워주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는 단어가 야다흐거든요. 야다흐. 이 야다흐가 공동 번역에는 여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여쭈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왜 저분에게 자꾸 여쭙죠? 왜 자꾸 묻죠? 저는 저분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학력,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난 저분을 인정해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저분이 갖고 있는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분을 인정해요. 그 인정하다는 걸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한다고요? 여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볼 때는 권세 있어 보이지만은 저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뭘 한다고요? 여쭈어요. 물어요. 이게 야다입니다. 다윗이 눈을 감아둬요. 르바임 골짜기가 눈에 훤하고 지도를 그리라 그래도 참고서 하나 없이 다 그려낼 텐데 왜 물었어요? 다시 또 쳐들어온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곳인데 왜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 위기인데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위기이기 때문에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온 힘을 더 기울여서 의지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란 말입니다. 위기에 그 갈대 지팡이에 찔려서 더 위기를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의 실천적 원리가 뭐냐?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모르면 묻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습관의 학생이 어떤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뭐라 그래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나 알아요, 나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 없는 너가 아니에요.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대답하시는 것을 잘 들어요. 그걸 그냥 듣질 않아요.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내 마음이 합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말씀부터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묻고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청정도 습관이다. 그럼 불순종도 습관이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메모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니. 이건 언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다? 습관이다.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벌써 오래됐잖아. 오래됐어. 너는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야. 오래됐어. 불순종한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그것은 습관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시대가 도래해요? 말라기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400년 암흑기, 이름하여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그 말라기 400년 암흑기가 왜 도래해요? 자기는 청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청종하고 있잖아요. 청종해서 하나님께 귀한 거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에게도 그런 것은 바치지 아니하겠다. 네가 노예라면 너의 주인에게도 그런 건 바치지 않겠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계속 그렇게 대화하는 게 말라기예요. 청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청정하고 있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언제부터냐? 어려서부터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청종하면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서가시면 보장하시거든요. 이건 청종하면 보장받아요. 불순종하면요, 보장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해요. 청종하면 보장받습니다. 불순종하면 보장 안 받습니다. 이러면 약하다고요. 불순종하면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경고받았지요. 초대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 외모력이 출중했어요. 키도 컸어요. 보통 쓰면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키도 크고 외모가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1차 폐위 선언, 너 그렇게 가다가는 왕에서 버림당한다. 1차 폐위 선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사울이 통치 2년차 때, 뭐 5년 대통령제라면 2년차가 뭐 그렇게 짧은 건 아니지만 왕정시대 2년차는 거의 초기거든요. 그 초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지요. 백성은 내게서 자꾸 전쟁해야 되는데 흩어지지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으셔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내 눈에 보이고 있지요.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당신은 제 시간에 오지도 않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요.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한국말로 바꾸면 어쩔 수가 없었어.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청종이다, 순종이다, 난 그래도 순종하면서 살아왔어라고 말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여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지요. 내 형편 내 생활 다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번은 넘어가도 괜찮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너는 왕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1차 폐위 선언을 당했어요. 따라합니다. 부득이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울이 2차 폐위 선언 당할 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가서 너 아말렉 완전히 다 진멸해야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다 진멸 안 해요.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은 골랐다 그랬어요. 그러놓고 그걸 진멸하지 아니한 것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눈으로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놓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불순종 안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을 죽이라 그랬는데 악을 끌어와 놓고는 뭐라 그러냐?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불순종이 습관이에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청종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을 여기 딱 데리고 와놓고는
청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순종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인데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 부득이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활 습관에 뭐가 있느냐?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다만 백성들이 이거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어때요? 뭐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시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2차 폐위 선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제가 인정을 해요. 나 잘못했다고. 근데 뭐란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 망신 주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체면을 생각해요. 외식, 사람이 보기에 모양나게 좀 해주세요. 나 한 가지, 나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간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그리고 여기에요 사무엘이 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취해주세요. 제정신인가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주기도를 가르치기 직전에 먼저 경고성을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이 나와요.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전곡을 찔렀어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는 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선고받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체면이식 때문에 사무엘이 내 딱 한 가지만 간청할게요. 나 잘못한 건 맞아요.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청종하면 보장받지만 불순종하면 보장 못 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청종하면 보장받습니다. 제 마지막 말씀 하나 전하면 여기서 꼭 기도하셔야 될 게, 기도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군인들이 행진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마치 군가와 같은 행군의 소리예요.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군대가 행렬을 해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다? 기습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요.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도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군대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 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욥의 고난이 앞을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보고 우를 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만 이제는 나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다가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렸잖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하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겠다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엄청나게 쳐들어오니까 그 사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엘리사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그 종에게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눈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 군대 앞에 막 덮여있는 걸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습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 들리고 그 기습 공격의 타이밍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
살려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위기를 복이 되게 하셔서 명성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